21장입니다. 신약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뒷부분입니다. 맨 뒷부분에서 또 맨 뒤에 2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구절 제가 읽고 10절 성도님들 읽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오늘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잠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맨 마지막 장인 21장 그리고 그 다음 22장이 끝인데 22장까지 이 두 장은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전에 21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먼저 열린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새 우주라고 볼 수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집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없어졌다. 자, 이 말은 옛 질서가 모두 사라진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앞부분에 나오는 용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거짓 선지자, 바벨론, 큰 음녀 이런 온갖 악한 음모를 꾸미는 옛 질서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다 사라진다. 특히 계시록에 보시면 이 혼돈과 악의 세력들이 거하는 곳으로 여겨지는 바다거든요. 이 바다가 없어집니다.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용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짐승이 올라오는데 아무튼 이 바다도 없어져 버린다. 자,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또 짐승이 출몰하던 바다까지 없어지고 영광스럽고 새롭게 개조된 정말로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이 먼저 나타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자, 이러한 새 예루살렘은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을까요? 말을 새로운 예루살렘이란 말은 전에 있었던 옛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상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아니다라고 구별짓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21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 보시면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신랑을 위해서 이 신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신랑을 위해서. 신랑이 있기 때문에 신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랑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1장부터 읽어보셨으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자, 여기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죠. 신랑과 신부가 나오는데 신랑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시고 신부를 교회로 말합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영적 순결을 지킨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거룩한 신부다라고 말하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 계시록 21장에도 보시면, 오늘 21장을 보시는데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9절에 나오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군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21장 9절에 나오는데, 자, 이어서 21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21장 10절에 보면 바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 그러니까 21장 9절에서 내가 신부를 보여줄게 라고 하는데,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신부를 보여준다라고 천사가 있는데 그런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10절에 보면 그 보여준다고 했던 신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10절에 나오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결국 보십시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자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예루살렘 하면 어떤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장소잖아요. 공간이잖아요.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새 예루살렘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야, 그러니까 여기는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라고 질문이 아니라, 분명히 새 예루살렘은 신부고 어린 양의 신부이고 바로 교회다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말씀에 여러 번 언급하고 21장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시면 분명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은 신부인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함께 모인 교회도 교회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성전이며 교회입니다. 흩어진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고 함께 모인 이 교회도 교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인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오늘 21장에서만 그냥 두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쭉 말씀 보시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딱 요한이 봤는데, 쉽게 말하면 전체가 다 정금으로, 금 있죠. 요즘 금값이 굉장히 비싼데 완전히 순금으로 싹 그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또한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고, 심지어 12문은요 12진주로 단장되어 있다. 자,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또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신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 또한 아름다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새 예루살렘처럼, 그렇다면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중세시대 때 교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로 새 예루살렘처럼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아시죠? 진짜 우리 성 베드로 성당 한번, 지금도 사진 나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림만 봐도 너무너무 화려하잖아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을 오늘날 교회 예배당으로 자칫 오해를 하면 그냥 예배당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아름답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보석처럼 아름답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석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빛이 나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금은요, 아시겠지만 금만 하나 봐도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신라시대 때 발견된 유물 중에 다른 거는 다 썩어 없어져도 금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금이 그만큼 변함이 없는 거죠. 나머지 보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가 있는 보석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 화려한 보석으로 단장된 새 예루살렘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교회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들이 교회가 아름다워야 된다고 했는데, 그 아름답다는 말은 결코 변하지 않는 보석처럼 주님을 향한 마음에 변함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으로 따를 때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새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음녀가 바벨론이 유혹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계속 악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미혹할 때마다 그것을 뿌리치고,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계속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보석처럼 아름다운 교회요, 새 예루살렘이요,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미혹을 받고 세상이 우리를 계속 죄로, 이 악한 길로 인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부르셔야 되는데, 과감하게 부딪히고 그 음녀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정말 끝까지 변치 않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요, 아름다운 성도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고, 어쩔 때는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것처럼 하다가 어쩔 때는 또 주님이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 주시지 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정말로 정절이 없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계속 기복 있고, 이런 사람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아니죠. 우리가 보석처럼 아름다운 성도라는 것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잠언서에 보시면 맨 마지막 31장에 보시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제가 전에 이 설교 한번 했는데, 이 현숙한 여인을 우리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많이 합니다. 31장 30절에 보면 그 맨 마지막 절인데,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뭐라 나옵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제가 이때 이 여자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잠언서 30장부터 31장까지 전체나 지혜로운 여인,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데,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면 현숙한 여인은 그 외모가 막 그렇게 이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잠언서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를 해요. 아름다운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은. 왜 이 여인이 아름답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그 잠언서 31장의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은 오늘날 아름다운 바로 새 예루살렘과 같은 성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현숙한 여인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자태를 가진 사람은 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아름답게 꾸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녀는 현숙한 여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같이 아름답고 복된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바로 그녀가 현숙한 여인이요, 아름답고 복된 여인이요, 그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같이 아름다운 교회요, 성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은 바로 보석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를 가리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변치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새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름다운 성도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외모나 뭐 이렇게 글로 치장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 두 가지 덕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자기 앞길이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잘 보이면 쫙쫙 열릴 수도 있었지만, 그가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은 왜 죄를 안 지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이 두려운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할 수,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바로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어떤 미혹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 예루살렘처럼 아름다운 그런 성도, 아름다운 신앙의 자태를 가지신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은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온전하다고 말하고 있죠. 온전한 겁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변치 않고,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온전하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21장 16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보십시오, 길이와 너비가 같다라고 말하죠.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떻다고요? 12,000, 이 요게는 너무 방점을 두기보다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되냐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정방형, 정사각형이라는 뜻인데, 이 정방형의 정사각형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그 모양이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온전한 모습이라 이 뜻입니다. 결국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화려한 보석처럼 아름답고, 두 번째는 온전하다 이 말입니다. 아름답고 온전한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 성도가 이렇게 아름답고 온전하다는 건데, 자,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교회가 성도가 온전하고 또 온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온전하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하다는 뜻하고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하라고 성경은 계속 가르치는데,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두 개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이 하나가 되는 것이냐? 우리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자, 에베소서 말씀인데,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아무튼 말하는데, 자,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아무튼 거기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가 된다. 근데 뭐가 하나가 되는 겁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신앙은 신앙대로, 믿음은 믿음대로, 우리의 삶은 삶대로, 그러니까 내 생활은 내 그냥 멋대로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은 이 부분에서만 내가 열심히 하고 그냥 뭐 최선을 다하고, 내 생활은 또 생활대로 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생활과 믿음이
하나가 될 때 내 생활 속에서 믿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생활 속에서 믿음이 신앙의 자태가 오롯이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을 온전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 따로 국밥처럼 신앙 따로 내 생활 따로 분리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는 말은 너희가 정말로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 생활이 엉망진창이냐?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너희 생활 속에는 왜 거짓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 여전히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느냐?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인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발 너희들이 믿으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너희 생활 속에서 나타나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으면 온전하지 못하고요. 아름답고 온전한 새 예루살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에 있지 않죠. 오늘날은 어쩌면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요즘 AI 시대죠. 혹시 챗 GPT라고 혹시 써보셨습니까? 그 따닥 치면 놀랍습니다. 그 인터넷 이 세상 모든 흩어져 있는 인터넷상에 지금 인터넷 세상이 30년이 넘었으니까 그 흩어져 있는 정보를 AI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정리를 쫙쫙쫙 해주는데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AI 시대인데 저도 볼 때마다 와,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제가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설교를 준비해 주십시오 하면 준비를 해줘요. 제목까지 다 달아서 해줍니다. 근데 제가 여기 양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유혹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누가 저한테 아무리 좋은 설교만 갖다 줘도 저는 그깟 설교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준비를 일일이 글자 하나까지 제가 다 써야 되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식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정보는 쉽게 말하면 몇 가지 자판 몇 병만 두들기면 다 튀어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오늘날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의 더 문제는 뭐냐면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뭔지 엄청 성경을 몇 독하고 막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앞으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온전한 성도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인데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생활 속에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물론 많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 감히요?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이것이 이제는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내 생활과 믿음이 하나가 되고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머리만 굵어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하고 머리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 얼마나 너희들이 알고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오늘 주님께서 측량하실 겁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내일 말씀 나누는 이제 스가랴서 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측량하시거든요. 측량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측량줄로 우리를 측량하실 때 다림줄로 우리를 또 우리를 이렇게 다림질하셔서 우리를 다림줄로 내리셔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로 알고 믿고 너희들이 정말로 머릿속에 든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마지막 날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날 측량하시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성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새 예루살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 새 예루살렘과 같은 아름다운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